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 18절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신앙 상태는 바르게 진단되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 교회 중에 이제는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인데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4대 교회처럼 칭찬은 없고 오직 책망만 받는 교회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4대 교회를 봤을 때 4대 교회가 분명히 책망만 받았는데, 그러나 이 책망만 받은 4대 교회는 계시록 3장 4절을 보면은 그래도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그 소수의 몇 명이라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몇 명조차도 단 한 명의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책망만 받는 교회가 되었을까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화려하고 웅장한 그런 건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인들에게 아주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어떤 것이냐면은 자신들이 부자 동네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도 나는 부자라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부자가 된 것이, 이것은 괜히 된 것이 아니라 물질적으로 부자이기 때문에 나는 영적으로도 동시에 부자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이 교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와 교인들은 돈이 많고 영적으로도 부자라고 착각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 나는 필요 없습니다, 나는 그냥 이대로 좋아요 라고 하는 생각들이 교인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 전체가 자기 스스로 만족감에 빠지고 또 영적으로도 나는 부자라고 하는 이런 교만으로 가득 차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 대하여 주님은 16절에서 어떻게 진단하시나요? 자신의 입에서 어떻게 해요? 토하여 내버리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에서 뱉어낼 정도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은, 영적 수준은 미지근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진단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지근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주님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자신의 이렇게 그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과는 전혀 다르게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너희들은 미지근해서 내가 도무지 너희들을 품을 수가 없다고 그냥 토해내겠다라고 하는, 그런데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예수님의 생각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신들은 세상적으로도 부자고 또 세상적으로 부자이니까 동시에 영적으로도 남부럽지 않은 부자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마치 순풍에 돛단 듯이 떠내려가는 그 배처럼 자기들은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주님도 필요 없는
그런 생각까지 갖게 돼 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간절함이 없었고요, 그 심령의 가난함조차도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심령이 가난할 때 우리는 간절히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내 핏절함으로, 간곡함으로 주님 앞에 붙잡아 기도하는 것은 주님밖에 도와줄 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치 자기들이 영적으로 부자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심령의 가난함들, 그 핍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이 교인들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주님의 기준으로 평가하면은, 너희들이 실상은 부유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주님은 너희들은 가난한 교회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인들 스스로 나는 부자야, 나는 부요해,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이 아주 지나치게 교만함으로 망상에 빠져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너희들은 진리에 대해서 눈이 멀었다라고 그렇게 진단하신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미 지금까지 나눴던 6개 교회가 겪었던 우상 숭배하라고 하는 그런 압력도 이 지역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위협도 다른 6교회의 교회에 비해서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그 6개 교회들이 경험했던 그런 많은 위협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은 풍족한 생활에 빠져 자신의 영적인 실상이 어떤 것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들의 실상은 어떠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나요? 처음에는 곤고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곤고하다라고 하는 말은 아주 비참하고 극도로 불행에 처해 있는 너희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고요. 또한 가련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가련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는 지금 요한계시록 2국과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만 나와 있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의 뜻은 어떤 거냐? 그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여기서 불쌍한 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련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 우리에게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소망이 없다라면은 지금 주일날 남들 다 놀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 놀고 있을 때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가 정말로 불쌍한 존재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내가 죽으면은 주님 계시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예수님의 눈에 너희들은 정말로 불쌍하고 가련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가난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절대적으로 가난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이 돈이 많아서,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돈이 많아서 값비싼 물건을 사서 자기의 집에 창고에 쌓아 놓는 것을 보고 얼마나 흐뭇해하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자기들이 부유하다고 이처럼 생각하지만 주님의 눈에는 너희들은 잘못된 물건을 구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상은 너희들은 절대적인 가난으로 지금 찌들어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17절의 말씀, 18절 말씀에 보니까 여기서 내게서 사서 내게서 물건을 사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18절에 예수님은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너희들은 실상은 가난하니까 부요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이 연단한 금이라고 하는 의미는 고난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성도들이 잠시 잠깐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고난을 당할 수 있고요. 또한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픔을 당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 있고요. 내 인생길에 그 삶의 길들이 막혀서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은 잠시 동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동안 이 땅을 살면서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지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련의 과정을 통과하면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켜 주셔서, 그래서 베드로는 바로 이것이 이 땅에 없어지고 마는 그 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이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부요해질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은 예수님에게서 금을 사는 것입니다.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연단의 금입니다. 내가 연단받고 이 땅에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내 몸에 그 병의 씨앗이 자라고 시작하는, 싹이 나고 하는 그 연단 그 가운데 내 믿음이 연단받아서 그 믿음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세상의 눈으로는 우리가 가난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의 눈에는 너는 부유한 자야 라고 하는 이 칭찬을 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믿음으로, 연단된 내 믿음으로 영적으로 부유해지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바로 그것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라오디게 교인들이 눈이 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근처에도 아까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그 온천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개발해서 아주 좋은 안약을 만들어서 이 지역이 더 풍부하게 부자 동네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세상이 인정해주는 그런 안약을 개발해서 돈도 많이 버는 지역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그 유명한 안약이 있다라고 해서 너희가 눈이 멀쩡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눈에는 너희들은 눈이 멀었다라고 예수님께서 판단하신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서 안약을 사서, 너희들이 만든 안약이 아니라 내게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에게서 산 안약으로 영적으로 눈먼 상태를 치료하라고 말씀하신 것인데요,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약을 바르고 너희들의 실제 영적인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스스로 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17절에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벌거벗었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 지역에는 안약으로도 유명하지만은 그 검은 양의 털로 만든 의료 산업이 아주 발달돼서 부자 동네가 됐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검은 양모로 만든 그 옷을 입고 다니기 때문에 아주 세련되고 값비싼 옷을 너희들이 걸치고 다니지만은 예수님 눈에는 너희들은 벌거벗은 존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수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수치는 불명예를 당하고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예수님께서는 내게서 흰옷을 사서 그 벌거벗은 너의 육체를 가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 흰옷은 예수님의 그 거룩한 보혈의 피로 빨아서 깨끗하게 된 옷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흰옷은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에서 입게 될, 최후에 누리게 될 그 영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너희들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그 아주 값비싸고 화려한 옷을 너희들이 걸치고 다닌다고 해서 너희들이 온전한 것이 아니라 내 눈에는 너희들은 벌거벗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씻은 그 흰옷을 입을 때 너희들에게 영광이 있을 것이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즉 흰옷을 사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의 상태가 지금 이러기 때문에 너희들은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그 피로 죄 씻음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눈멀고 벌거벗고 정말로 절대적인 가난, 영적으로 절대적인 가난한 상태에 있지만은 우리 주님은, 사랑이 많으신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할 수가 없어서 주님은 은혜의 길, 너희들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자들조차도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은혜의 길,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거짓된 자기 만족, 망상에 빠져서 있는 그 시간에도 우리 주님은 문 밖에서 서서 얘야 제자 제발 문 좀 열어라라고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루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그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이렇게 망상에 빠지고 교만에 빠져서 주님은 그 시간에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면서 얘야 문 좀 열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로 너희들이 바로 깨닫고 문을 열면은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와 함께 음식을 먹을 것이고 너도 나와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직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문을 계속해서 두드린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막힌 일들,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우리가 맞닥뜨릴 때 당황하고 눈물 나고 고통스러운 거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그래도 마음 문을 닫지 말고 문을 열어라. 내가 너에게 들어가면은 너에게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다라고 오늘도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지고 또 삐그덕거리고 예배 시간에는 은혜 받은 것 같아도 또 밖에 나가면은 내 마음이 언제 그랬다는 듯이 삐그덕거리고 불안하고 근심하는 것이 우리 연약한 우리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연약함 속에서도 이 한 주간 나와 나의 가족의 구원과 처음과 나중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내가 바라봅니다. 나를 고칠 수 있고 나의 인생길을 여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주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순종함으로 내가 이 한 주간도 살겠다라고 결단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